로마 미사 경본 총 지침 6번째. 3. 미사의 각 부분. 가. 시작 예식. 46항. 말씀 전례 앞에 오는 예식. 곧 입당, 인사, 참회 예식, 자비송, 대영광송, 본기도는 시작과 도입과 준비의 성격을 지닌다. 이 예식들의 목적은 한데 모인 신자들이 일치를 이루고 하느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합당하게 성찬 전례를 거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에 있다. 미사와 연결하여 거행하는 다른 예식에서는 해당 전례서의 규범에 따라 시작 예식을 생략하거나 특별한 방식으로 거행한다. 입당. 47항. 백성이 모인 다음 사제가 부제와 봉사자들과 함께 들어오는 동안 입당 노래를 시작한다. 이 노래는 거행을 시작하고 함께 모인 이들의 일치를 굳게 하며 전례 시기와 축제의 신비로 그들의 마음을 이끌고 그들을 사제와 봉사자들의 행렬로 참여시키는 목적을 지닌다. 48항. 입당 노래는 성가대와 백성이 교대로 부르거나 비슷한 방법으로 선창자와 백성이 교대로 부르거나 백성 전체가 함께 부르거나 또는 성가대만 부를 수 있다. 노래는 로마 화답송집 또는 단순 화답송집에 실린 대송을 시편과 함께 부를 수 있다. 또는 거룩한 행위나 전례식이나 그날의 특성에 맞는 다른 노래를 부를 수도 있다. 본문은 주교회의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입당할 때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미사 전례서에 실린 입당송을 신자들이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나 독서자가 낭송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제 자신이 낭송한다. 그리고 사제는 입당송을 시작 예식에서 이끄는 말을 하는 방식으로 적응시킬 수 있다. 제대와 모인 백성에게 하는 인사. (49항) 제단에 이르러 사제, 부제, 봉사자들은 제대에 깊은 절을 한다. 이어서 공경의 표시로 사제와 부제는 제대에 입맞춘다. 사제는 경우에 따라 십자가와 제대에 향을 피운다. 50항. 입당 노래가 끝나면 사제는 주례석에 서서 모인 회중 전체와 함께 십자표로 성호를 긋는다. 이어서 사제는 인사를 통하여 모인 공동체에 주님의 현존을 알린다. 이 인사와 백성의 응답으로 공동체인 교회의 신비가 드러난다. 백성에게 인사가 끝나면 사제나 부제나 평신도 봉사자는 아주 짤막한 말로 그날 미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 참회 행위 예식. 51항. 그 다음에 사제는 신자들에게 참회하도록 권고한다. 이 참회 행위는
짧은 침묵 시간을 가진 뒤 공동체 전체가 고백 기도문을 바친 다음 사제가 외우는 사죄의 경우로 끝난다. 그러나 이 기도문은 고해 성사의 효과를 내지는 않는다. 주일, 특히 부활 시기의 주일에는 참회 행위 예식 대신에 경우에 따라 세례를 기념하는 성수 예절을 할 수 있다. 자비송 키리에 엘레이손 52항 참회 행위에서 이미 자비송 키리에 엘레이손을 바치지 않았으면 참회 예식 다음에 늘 자비송을 바친다. 자비송은 신자들이 주님께 환호하며 그분의 자비를 간청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모든 이가 바친다. 곧 백성과 성가대 또는 백성과 선창이 한 부분씩 맡아 교대로 바친다. 자비송의 각 구절은 보통 2번 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말과 음악의 특성 또는 상황에 따라 여러 번 되풀이할 수도 있다. 참회 행위의 한 부분으로서 자비송을 노래할 때는 각 구절 앞에 삽입구를 덧붙인다. 대영광송 53. 대영광송은 성령 안에 모인 교회가 아버지와 어린 양께 찬양과 간청을 드리는 매우 오래되고 고귀한 찬미가이다. 이 찬미가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 대영광송은 사제 또는 필요에 따라 선창이나 성가대가 시작하지만 그 다음 본문은 모두 함께 노래하거나 백성과 성가대가 교대로 또는 성가대가 홀로 노래한다. 노래하지 않을 경우는 모두 함께 낭송하거나 2편으로 나누어 교대로 낭송한다. 대림 시기와 사순 시기 밖의 모든 주일, 대축일과 축일, 그리고 성대하게 지내는 특별한 전례 거행 때에는 노래하거나 낭송한다. 본기도 54항 이어서 사제는 백성에게 기도하자고 권고한다. 그리고 모두 사제와 함께 잠깐 침묵하는 가운데 자신이 하느님 앞에 있음을 깨닫고 간청할 내용을 마음속으로 생각한다. 그 다음 사제는 흔히 본기도 모음기도라고 부르는 기도를 바친다. 이 기도를 통하여 그 미사의 성격이 표현된다. 교회의 오랜 전통에 따라 이 기도는 원칙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께 바치며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긴 맺음으로 마친다. 이 맺음에는 다음과 같은 형식이 있다. 성부께 바칠 때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께 바치지만 기도 끝에 성자에 대한 말이 있을 때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성자께 바칠 때 주님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백성은 청원에 함께 참여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여 이 기도를 자신들의 기도가 되게 한다. 미사에서는 언제나
하나의 본 기도만을 바친다.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7번째. 나 말씀 전례 55항. 말씀 전례의 중심 부분은 성서의 말씀들과 그 사이에 오는 노래로 이루어진다. 이어지는 강론, 신앙 고백, 보편지향 기도, 신자들의 기도는 이 중심 부분을 더 발전시키고 완결한다. 독서를 통해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구속과 구원의 신비를 열어보이시며 영적 양식을 주신다. 강론은 봉독한 말씀을 해설한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말씀을 통하여 신자들 가운데 실제로 현존하신다. 하느님 백성은 침묵과 노래를 통해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또한 신앙 고백으로 그 말씀에 결합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이렇게 하느님 말씀으로 양식을 얻은 백성은 보편지향 기도로 세계 교회 전체의 필요와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간청한다. 침묵 56항. 말씀 전례는 묵상을 북돋우는 방식으로 거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마음을 모으는 데 방해가 되는 온갖 형태의 조급함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 또한 말씀 전례를 거행하는 동안 모인 회중의 특성에 맞게 짧은 침묵의 순간을 두어야 한다. 이 시간에 신자들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느님 말씀을 마음으로 깨닫고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준비한다. 예를 들어 말씀 전례를 시작하기 전 첫째 독서와 둘째 독서 다음 그리고 강론 다음에도 알맞게 침묵의 순간을 가지는 것이 좋다. 성서 독서 57항. 성서 봉독으로서 신자들에게 하느님 말씀의 식탁이 마련되고 성서의 보물 곳간이 열린다. 그러므로 성서 독서의 배분에 의하여 신약과 구약의 일관성과 구원 역사의 연계성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하느님 말씀을 담고 있는 독서와 화답 시편을 성서가 아닌 다른 본문으로 대체할 수 없다. 58항. 백성과 함께 드리는 미사 거행에서 독서는 항상 독서대에서 선포한다. 59항. 전통에 따라 성서 봉독의 임무는 주례자가 아닌 봉사자가 맡는다. 그러므로 독서자가 독서를 하고 부제 또는 주례자가 아닌 다른 사제가 복음을 봉독한다. 그러나 부제 또는 다른 사제가 없을 때는 주례사제 자신이 복음을 낭독한다. 나아가 다른 알맞은 독서자가 없을 때는 주례사제 자신이 다른 독서들도 낭송한다. 각 독서 다음 독서를 한 사람이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면 회중이 이에 응답하면서 방금 들은 하느님의 말씀에 믿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영예를 드린다. 60항.
복음 봉독은 말씀 전리의 정점이다. 전리 자체는 다른 독서에 견주어 복음의 특별한 영예를 나타내는 표시로 가장 큰 경의를 보이라고 가르친다. 복음 선포를 위해서는 합당한 품을 받은 봉사자가 정해진다. 그는 복음 봉독 앞서 강복을 받거나 기도를 바친다. 신자들은 환호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계시며 자신들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한다. 복음을 들을 때는 서 있도록 한다. 그리고 복음집 자체에도 경의를 표시한다. 화답 시편 (61항) 첫째 독서 끝에는 화답 시편이 뒤따른다. 화답 시편은 말씀 전례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며 전례로나 산목으로나 큰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하느님 말씀에 대한 묵상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화답 시편은 각 독서 내용에 어울려야 하며 원칙적으로 미사 전례 성서 독서집에 있는 것을 이용한다. 화답 시편은 적어도 백성이 맞는 후렴의 경우에는 노래로 바치게 되어 있다. 이때 시편 담당 또는 시편 선창자는 독서대나 다른 적당한 자리에서 시편 구절을 노래하며 회중 전체는 앉아서 듣는다. 모두 함께 직접 시편을 노래하는 방식, 곧 후렴 없이 시편 구절만을 노래하는 경우가 아니면 백성은 보통 후렴을 노래함으로써 화답송에 참여한다. 그러나 백성이 시편 화답송을 더욱 쉽게 부를 수 있도록 1년 동안 전례 시기와 성인의 종류에 따라 후렴과 시편 본문을 뽑아 놓았다. 이 본문들은 시편을 노래로 부를 때마다 독서에 따르는 지정된 후렴과 시편의 본문 대신에 이용할 수 있다. 시편을 노래로 할 수 없으면 하느님 말씀에 대한 묵상을 돕는 데 알맞은 방식으로 낭송한다. 미사 전례 성서에 지정된 시편 대신 로마 화답송집에서 고른 화답송이나 단순 화답송집에서 고른 화답시편 또는 알렐루야 시편을 그 책들에 제시되어 있는 대로 부를 수도 있다. 복음 환호송 62항 복음 바로 앞에 오는 독서가 끝나면 전리 시기에 따라 예식 규정의 지시대로 알렐루야나 다른 노래를 부른다. 이러한 환호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식 또는 전리 행위가 된다. 이렇게 노래함으로써 신자들은 복음 선포에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환영하고 찬양하며 그분께 대한 믿음을 고백한다. 이 노래는 모두 서서 하고 성가대 또는 선창자가 인도하며 필요에 따라 반복할 수 있다. 그러나 따라오는 구절은 성가대나 선창자가 노래한다. 알렐루야는 사순시기 밖의 모든 시기에 노래한다. 이때 따라오는 구절은 미사전례 성서나 화답송집에서 취한다. 사순시기에는 알렐루야 대신에 미사전례 성서에 제시된 복음 전 구절을 노래한다. 또는 화답송집에 있는 대로 다른 시편 또는 영송을 노래할 수 있다.
63항 복음 앞에 오직 하나의 독서만 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한다. 가. 알렐루야를 노래하는 시기에는 알렐루야 시편을 바치거나 따름 구절을 동반한 알렐루야를 시편과 함께 바칠 수 있다. 나 알렐루야를 노래하지 않는 시기에는 시편과 복음전 구절을 함께 바치거나 시편만 바칠 수 있다. 다 알렐루야나 복음전 따름 구절은 노래로 부르지 않을 때는 생략할 수 있다. 64항 부속가는 알렐루야 앞에 노래한다. 파스카 주일과 성령 강림 주일 외에는 자유롭게 부를 수 있다. 로마 미사 경본 총 지침 8번째. 강론 65항 강론은 전례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스도교 생명을 양육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강론은 그날 봉독된 성서의 내용 또는 미사 통상문이나 그날 미사의 고유 전례문에 대한 설명이어야 한다. 강론을 할 때는 거행하는 신비의 특성이나 듣는 사람들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66항 강론은 원칙으로 주례사제 자신이 한다. 공동 집전사제 가운데 한 사람에게나 필요한 경우 부제에게 맡길 수도 있지만 평신도에게는 결코 맡길 수 없다. 특별한 경우에 그리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공동 집전을 하지 않지만 미사에는 참여하고 있는 주교나 사제가 강론을 할 수 있다. 주일과 의무주일에 백성이 참석하는 모든 미사에서는 강론을 해야 하며 중대한 사유 없이 생략할 수 없다. 다른 날에도 더구나 대림시기, 사순시기, 부활시기, 평일 그리고 백성이 많이 참여하는 축일이나 특별한 기회에는 강론을 하는 것이 좋다. 강론 다음에는 알맞게 짧은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신앙 고백 67항 신경 또는 신앙 고백은 모여있는 백성 전체가 성서 봉독에서 선포되고 강론에서 풀이한 하느님의 말씀에 응답하게 한다. 나아가 성찬 전례를 시작하기 전에 전례용으로 인준된 양식문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위대한 신앙의 신비를 기억하고 서약하는 데 도움을 준다. 68항 신경은 주일과 대축일에 사제와 백성이 함께 노래하거나 외운다. 또 성대하게 지내는 특별한 미사 때에도 외울 수 있다. 노래로 바치는 경우 사제가 시작하거나 필요에 따라 선창 또는 성가대가 시작할 수 있다. 모두 함께 노래하거나 백성과 성가대가 교대로 부른다. 노래로 하지 않을 경우 모두 함께 낭송하거나 두 편으로 나누어 서로 교대로 낭송한다. 보편지향 기도
69항 보편지향 기도. 신자들의 기도에서 백성은 믿음으로 받아들인 하느님 말씀에 응답하고 세례때 받은 사제 직무를 수행하면서 하느님께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를 바친다. 백성과 함께 드리는 미사에서 이 기도를 통하여 거룩한 교회, 위정자, 온갖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 또한 모든 사람과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간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0항 기도 지향 순서는 보통 다음과 같다. 가. 교회에 필요한 사항. 나. 위정자와 온 세상의 구원. 다. 온갖 어려움에 시달리는 이들. 라. 지역 공동체. 그러나 견진 혼인 장례와 같은 특별한 거행에서는 그 상황에 어울리는 지향을 더 넣을 수 있다. (71항) 주례사제는 주례 속에서 이 기도를 이끈다. 주례사제는 간단한 말로 신자들이 기도하도록 권고하고 마지막에 맺는 기도를 바친다. 기도 지향들은 소박하고 단순하게 공동체의 청원을 표현해야 한다. 기도 지향은 독서대나 알맞은 다른 곳에서 부재, 선창, 독서자 또는 다른 평신도가 바친다. 백성은 서서 기도를 바친다. 봉사자가 각 지향을 말한 다음 한 목소리로 기도하거나 침묵 속에서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다. 다. 성찬전례 72항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만찬에서 파스카 제사와 잔치를 제정하시고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제사가 언제나 계속되도록 하셨다. 사제는 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스스로 행하셨고 당신을 기억하여 행하도록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을 그대로 재현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빵과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먹어라, 마셔라. 이는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의 잔이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그러므로 교회는 성찬전례의 전체 순서를 그리스도의 이 말씀과 행동에 맞추어 정해 놓았다. 1. 예물 준비에서 빵과 포도주와 물, 곧 그리스도께서 당신 손에 드셨던 재료들을 제대에 가져온다. 2. 감사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업적 전체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물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 3. 빵 쪼갰과 영성체를 통하여 신자들은 사도들이 그리스도 자신의 손에서 받아 먹었듯이 비록 수가 많을지라도 하나의 빵에서 주님의 몸을 받아 먹고 하나의 잔에서 주님의 피를 받아 마신다. 예물 준비 73항 성찬전례를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될 예물을 제대에 가져온다. 먼저 성찬리의 전체의 중심이며 주님의 식탁인 제대를 준비한다. 곧 성체포, 성작, 수건, 미사전례소와 성작을 제대에 펼쳐 놓는다. 성작은 추수상에 놓아둘 수 있다. 그 다음에 예물을 제대에 나른다. 빵과 포도주는 신자들이 가져오는 것이 좋다.
사제나 부제는 적당한 곳에서 예물을 받아 제대로 옮긴다. 신자들이 전례용 빵과 포도주를 옛날처럼 자기 집에서 가져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 예식이 지닌 가치와 영적인 뜻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 밖에도 가난한 이들과 교회를 위하여 신자들이 가져온 금전이나 다른 예물을 받는다. 또는 교회 안에서 다른 방식으로 모을 수 있다. 금전이나 다른 예물은 제대가 아닌 다른 적당한 곳에 놓아둔다. (74항) 예물을 가져오는 행렬을 하는 동안 봉헌 노래를 부른다. 이 노래는 적어도 예물을 제대 위에 펼쳐 놓을 때까지 계속한다. 노래하는 방식에 대한 규정은 입당 노래에 대한 규정과 같다. 예물 행렬이 없는 경우에도 예물 준비 예식 동안 노래를 부를 수 있다. (75항) 사제는 규정된 기도문을 바치며 빵과 포도주를 제대 위에 차려놓는다. 사제는 제대 위에 놓인 예물에 향을 피울 수 있다. 그 다음 십자가와 제대에도 향을 피울 수 있다. 향을 피우는 것은 교회의 예물과 기도가 향이 타오르는 것과 같이 하느님께 올라가는 것을 표현한다. 이어서 부제나 다른 봉사자는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제에게 그리고 세례의 품위를 지닌 백성에게 향을 드릴 수 있다. (76항) 그 다음 사제는 제대 옆에서 손을 씻는다. 이 예식으로 내면적 정화에 대한 바람을 표현한다. 로마 미사 경본 총 지침 9번째. 예물 기도. 77항 예물을 제대 위에 차리며 정해진 예식을 마치면 사제는 함께 기도하자고 신자들을 초대하고 예물 기도를 바친다. 이 초대와 기도로 예물 준비를 마치고 감사 기도를 준비한다. 미사에서는 오직 하나의 예물 기도를 바친다. 이 기도는 짧은 맺음으로 끝난다. 곧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그러나 마지막에 성자에 대한 말이 있을 때는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백성은 청혼에 함께 참여하고 아멘으로 환호하여 이 기도를 자신의 것이 되게 한다. 감사 기도. 78항 이제 미사 전체의 중심이요 정점인 감사 기도가 시작된다. 이 기도는 감사와 축성의 기도이다. 사제는 백성에게 기도와 감사로 주님께 마음을 올리도록 초대하고 자신의 기도에 그들을 참여시켜 공동체 전체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를 바친다. 이 기도의 뜻은 신자 회중 전체가 그리스도와 일치하여 하느님의 위대한 업적을 찬양하며 제사를 봉헌하는 데 있다. 감사 기도는 모두가 존경심을 지니고 침묵 가운데 들어야 한다. 79항
감사 기도를 이루는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감사. 무엇보다도 감사송에서 표현한다. 사제는 거룩한 백성 전체의 이름으로 하느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구원 업적 전체에 대해서 또는 그날과 주길 또는 그 시기에 특별한 신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 환호. 회중 전체가 하늘의 천사들과 성인들과 일치하여 거룩하시도다를 노래한다. 이 환호는 감사기도의 한 부분으로서 백성 전체가 사제와 함께 바친다. 성령 청원. 거룩한 힘을 내려주시기를 비는 특별한 기원을 통하여 교회는 사람이 바친 예물이 축성되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도록 간구하고, 또한 이 흠 없는 제물이 영성체 때 이를 받아 모시는 이들을 구원하도록 간구한다. 성찬제정과 축성문.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만찬 때에 몸소 제정하신 제사는 그분의 말씀과 행위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께서는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당신 몸과 피를 봉헌하셨고 사도들에게 먹고 마시라고 주셨으며 똑같은 신비를 영구히 거행하라는 명령을 남기셨다. 기념. 교회는 사도들을 통하여 주 그리스도께 받은 명령을 이행하며 그분을 기억한다. 무엇보다도 그분의 복된 순환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하늘에 오르심을 기억한다. 봉헌. 교회. 특히 지금 여기에 함께 모인 교회는 이 기념제로서 흠 없는 제물을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봉헌한다. 교회는 신자들이 흠 없는 제물만 바칠 뿐 아니라 자신도 바치기를 바란다. 그리고 중개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또한 이웃과도 나날이 한층 더 완전히 일치하여 마침내 하느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란다. 전구. 전구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성찬례를 거행하고 있음을 표현한다. 그리고 이 기도에서 교회를 위하여 또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통하여 구원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산 이와 죽은 이를 위하여 봉헌을 한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마침 영광송. 이 기도는 하느님께 바치는 찬양을 표현한다. 백성은 아멘이라는 환호로 이 기도를 확인하고 마친다. 영성체 예식. 80항. 성찬리의 거행은 파스카 잔치이므로 신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합당하게 준비하여 주님의 몸과 피를 영적 양식으로 받아 모시는 것이 마땅하다. 빵을 쪼개는 예식과 다른 준비 예식들은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마련되어 신자들이 곧바로 영성제를 하도록 준비시킨다. 주님의 기도. 81항. 주님의 기도에서 날마다 먹을 양식을 청한다. 이 양식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보다도 성찬의 빵을 뜻한다. 또 죄를 깨끗이 씻어달라고 간청한다. 그리하여 실제로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것을 받도록 한다. 사제가 먼저 기도하자고 초대하고 모든 신자들은 사제와 함께 주님의 기도를 바친다. 이어서 사제 혼자 후속 기도를 바치고
신자들은 영송으로 끝맺는다. 후속 기도는 주님의 기도에 나오는 마지막 청원 내용을 되풀이하면서 신자들의 공동체 전체를 악의 힘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간청한다. 초대 주님의 기도, 후속 기도, 백성이 이 기도를 마치며 바치는 영광송은 노래하거나 큰 소리로 바친다. 평화 예식 82항 평화 예식이 뒤따른다. 이 예식에서 교회는 자신과 인류 가족 전체의 평화와 일치를 간청하며 신자들은 성사를 받기 전에 교회에서 누리는 일치와 서로의 사랑을 표시한다. 평화를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는 주교회의가 민족의 특성과 관습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각자는 가까이 있는 이들하고만 차분하게 평화를 표시하도록 한다. 빵 쪼갰 83항 사제는 성찬의 빵을 쪼갠다. 사정에 따라 부제나 공동 집전자의 도움을 받는다. 빵을 쪼개는 동작은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행하신 것이로서 사도시대에는 성찬례 거행 전체를 빵의 쪼갰이라고 불렀다. 이 예식은 하나인 생명의 빵,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모시는 영성체에 참여하는 모든 이가 한 몸을 이룬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빵 쪼갰은 평화 예식 다음에 시작하며 마땅히 공경하는 마음으로 한다. 불필요하게 길게 끌어서는 안 되며 어울리지 않게 과장해서도 안 된다. 이 예식은 사제와 부제만이 할 수 있다. 사제는 축성된 빵을 쪼개어 조그만 조각을 성작에 섞는다. 이 예식은 구원의 업적에서 주님의 몸과 피의 일치, 곧 살아계시고 영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표시한다. 그동안 보통 성가대나 선창은 백성과 화답하며 하느님의 어린 양을 노래한다. 노래하지 않을 때는 적어도 큰 소리로 낭송한다. 이 기호는 빵 쪼갰 동작에 따르는 것이므로 예식을 마칠 때까지 필요한 횟수만큼 되풀이할 수 있다. 마지막 번에는 평화를 주소서라는 말마디로 끝낸다. 로마 미사 경본 총 지침 10번째. 영성체 84항 사제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합당하게 받아 모시기 위해 속으로 기도하며 준비한다. 신자들도 침묵 가운데 기도하면서 같은 준비를 한다. 이어서 사제는 성찬의 빵을 성반이나 성짝 위에 들어 신자들에게 보이며 그리스도의 만찬에 참여하도록 초대한다. 이어서 사제는 신자들과 함께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으로 자신의 비천한 처지를 고백한다. 85항 사제 자신이 하는 것처럼 신자들도 바로 그 미사에서 축성된 성체로 주님의 몸을 모신다. 미리 허용된 경우에 성작 영성체에 참여하는 것이 크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표지들을 통하여
영성체가 현재 거행되는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니 더욱 분명해진다. 86항 사제가 성체를 모시는 동안 영성체 노래를 시작한다. 이 노래는 여러 목소리를 하나로 묶음으로써 영성체를 하는 이들의 영적인 일치를 드러내고 마음의 기쁨을 표시하며 영성체 행렬의 공동체 특성을 더욱 더 밝혀준다. 이 노래는 신자들에게 성체를 나눠주는 동안 계속하여 부른다. 영성체 다음의 찬미의 노래가 있다면 영성체 노래는 적당한 때에 마친다. 또한 성가대가 편하게 영성체를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쓴다. 87항 영성체 노래로는 로마 화답송집의 대송을 시편과 함께 또는 시편 없이 부르거나 단순 화답송집의 대송을 시편과 함께 부르거나 또는 주교회의가 인준한 다른 알맞은 노래를 부를 수 있다. 노래는 성가대만 홀로 부르거나 또는 성가대나 선창이 백성과 함께 부른다. 그러나 노래를 부르지 않을 경우에는 미사 전례서에 제시된 영성체송을 신자들 또는 모두 또는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나 독서자가 낭송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사제 자신이 성체를 모신 다음 신자들에게 성체를 나눠주기 전에 낭송한다. 88항 성체 분배가 끝나면 필요에 따라 사제와 신자들은 잠깐 속으로 기도를 바친다. 또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면 회중 전체는 시편 또는 찬양의 특성을 지닌 다른 찬가나 찬미가를 부를 수 있다. 89항 하느님 백성의 기도와 영성체 예식을 모두 마치기 위하여 사제는 영성체 후 기도를 바친다. 이 기도에서 방금 거행한 신비가 좋은 결실을 가져오도록 간청한다. 미사에서는 하나의 영성체 후 기도를 바치며 기도문은 짧은 매줌으로 마친다. 성부께 바칠 때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께 바치지만 마지막에 성자에 대해서 말할 때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성자께 바칠 때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백성은 아멘으로 환호하여 이 기도를 자신들의 기도가 되게 한다. 마침 예식 90항 마침 예식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필요하다면 공지사항을 짤막하게 알린다. 사제는 인사와 강복을 한다. 강복은 특별한 날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백성을 위한 기도나 장엄 강복으로 더 성대하게 할 수 있다. 부제 또는 사제는 신자들 각자가 돌아가 선행을 하여 하느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도록 그들을 파견한다. 사제와 부제는 제대에 입맞추고 이어서 사제, 부제, 다른 봉사자들이 제대에 깊은 절을 한다.
제3장 미사 안에서 직무와 봉사 91항 성찬례 거행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행위이다. 이는 거룩한 무리가 함께 모여 주교 아래서 질서를 이루는 일치의 성사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성찬례 거행은 교회의 몸 전체에 속하며 그 몸을 드러내고 그 몸에 영향을 미친다. 성찬례 거행은 다양한 계층과 임무와 실제로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교회의 각 지체들과 관련을 맺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선택된 민족이고 임금의 사제들이며 거룩한 결례이고 하느님의 소유가 된 백성인 그리스도교 백성은 그 유대와 교계 질서를 드러낸다. 그러므로 서품을 받은 봉사자이거나 평신도이거나 모든 이는 자신의 임무나 직무를 수행할 때는 오로지 그리고 완전하게 자신들에게 해당된 부분만 수행하여야 한다. 1. 성품 직무 92항 주교는 스스로 또는 협력자들인 사제들을 통하여 모든 합법적 성찬례의 거행을 지도한다. 백성이 참여하는 미사에서 주교가 직접 성찬례를 주례하면서 공동 집전하는 자기 사제들을 거룩한 행위를 통하여 자신에게 일치시키는 것은 참으로 마땅하다. 이것은 예식을 겉으로 더 성대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욱 분명하게 일치의 성사인 교회의 신비를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만일 주교가 성찬례를 거행하지 않고 다른 이에게 맡긴다면 자신은 장백의 위에 가슴 십자가와 영대를 메고 가파를 입고 말씀 전례를 주재하며 미사 끝에 강복을 하는 것이 좋다. (93항) 사제에게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제사를 봉헌할 수 있는 성품에서 오는 권한이 있다. 그러므로 사제는 지금 여기에 믿음의 백성이 이루는 회중을 이끌고 그들의 기도를 주도하며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선포한다. 그리고 사제는 성령의 힘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봉헌하는 제사에 백성을 결합시키고 형제 자매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빵을 나누어 주며 자신도 그들과 함께 같은 빵을 나누어 받는다. 그러므로 사제가 성찬례를 거행할 때에는 하느님과 백성에게 정중하고 겸손하게 봉사해야 한다. 또 자기 태도와 동작을 보이고 거룩한 말씀을 전함으로써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생생한 현존이 스며들게 해야 한다. 94항 부제는 자기가 받은 성품의 힘으로 성찬례 거행에서 봉사하는 이들 가운데 사제 다음 자리를 차지한다. 거룩한 부제직은 이미 교회 초창기인 사도시대부터 큰 영예를 누려왔다. 부제는 미사 거행에서 고유한 임무를 수행한다. 그는 복음을 선포하고 때로는 하느님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보편 지향 기도에서 지향을 말하고 사제에게 봉사하고 제대를 준비하며 제사 거행을 돕고 성찬례에서 신자들에게 성체를 나누어 주고 양형 영성체를 할 때 봉사하고 때에 맞추어 백성의 동작과 자세를 일러준다.